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없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산에서 먹으니라. 아멘. 은혜를 갚은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다면 이제 또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죠.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사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길을 옮길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오벤 에돔으로 옮긴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오벤 에돔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벤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은 올라갑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바로 다윗의 예배죠. 예배 출발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죠. 먼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었고, 둘째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지만 사실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드리는 모든 예물, 11조든 감사든 각종 예물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는 것이죠. 셋째,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단순히 다윗이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예배자일 뿐입니다. 왕의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 다윗.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 무엇과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결혼되고 가는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누굴까요? 미가입니다. 사울의 딸. 지금은 다윗의 아내인 미가. 왕궁에서 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왕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왕이 앞서오는데 옷이 흘러내리도록 저렇게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게 미갈이 생각하기를,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게 옷이 흘러내리도록 저게 무슨 꼴이냐, 속으로 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예배를 왜 저렇게 드려? 저 사람 입고 온 옷이 왜 저래? 저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저는 순수한 예배를 기뻐하죠.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으로 잘 옮겼습니다. 이후에 다윗 왕국이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 다윗 왕국이 안정을 찾았을 때 다윗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겠다. 이 은총은 은혜와 사랑의 합성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사울의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또는 저 말미암아를 내가 기억이 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 가슴에 새기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성공해서 어느 자리에 딱 올랐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 함께 고생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고마운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잘 되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인간은 쉽게 배반을 잘한다. 배반이라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 이스라엘 이 왕국이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주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지금 권력에 정점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다윗은 권력에 정점에 있죠. 보통 왕이 되면 이전 왕들의 그 후손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숙청한다는 거죠. 자기를 밀어내고 반역할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관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기 위에 그죠? 또 오르는 권력의 씨앗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숙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반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다윗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죠. 가장 어려운 것이 사울 왕의 손에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를 살려준 시부 요나단.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서는 20장 40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의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 같은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마음이 요나단의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다윗,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을 할 테니까 다윗 마음 흔들리지 마. 그랬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의 의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하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셔서 내 자손 그리고 너의 자손을 서로 돌보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이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어둠에 갇힌 세계예요. 버려진 세계.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세상으로 이끌어준 한 사람이 여기 설리반 선생님이죠. 여기 보면 이 어린 소녀가 헬렌 켈러, 헬렌 켈러고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분이 앤 설리번 선생님. 앤 설리번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삼중장애로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이 헬렌 켈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희생으로 인내로 이 헬렌 켈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세워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떻게 세상에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느냐. 저기 앉아있는 자세히 보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앤서 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루 이틀 2년 만에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삼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한 장애를 가진 손이었습니다. 결국 앤서 리번 선생의 인내와 그 희생과 사랑으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교 장애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훌륭한 여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앤서 리번 선생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로운 손길이 한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베푼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그 사랑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다윗처럼 앤서 리번 선생님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긍휼히 여기십시오. 존중히 대하십시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 다윗처럼 흘러보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밝아지고 공동체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배반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가 품에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절게 된 것입니다. 두 발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의 모습.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져 지게 됩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나니 그 다음에 왕이 결성할 인물이 무비보셋인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5살이니까 가볍진 않죠. 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 다 부러져서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못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이후에 어디 숨어 살았느냐?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 4절에 로드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저는 삽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방진 시바가 이름도 시바. 이놈이 왕자를 잘 모셔야 되고 하는데 잘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저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오지에 거기에 무비보셋이 있는 아니다. 왕이 찾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특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쁘는지. 여기 로드발의 뜻은 목초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짐승도 키울 수 없는 황무지. 사람이 찾지 않는 황무지다 이 말이에요. 오지라고 했어요. 이 로드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어디인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이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예루살렘은 사해 서쪽에 이쪽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 로드발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북쪽으로 요단강 동쪽 여기 마길의 집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북쪽 그죠? 오지에 무비보셋이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지리적인 배경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처한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로드발에 지금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왕자의 아들로서 왕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영적 로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삶에 희망을 얻고 자기도 스스로 무가치하게 자기를 여기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를 한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영적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세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리면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죽은 개봐도 못한 나를 왜 나를 불렀을까 왕이야. 아, 나에게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저렇게 바짝 뜨는 거죠. 그림이 묘사가 잘 되죠. 다리는 부러져요. 지팡이가 있다 말이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미 죽은 몸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하고 엎드려 있는데 전혀 예상 밖에 다윗 왕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화난 음성이 아니라 자비롭고 따뜻한 음성.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여기서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켜줍니다. 7절에 보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기가 막힌 여러분 은혜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공급을 약속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소출을 누구에게 바쳐요? 무비보셋에게 다 바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셋째, 다윗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왕의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절정이에요. 네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번 그려볼까요? 다윗이 손수 저렇게 일으켜서 저기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왕자와 같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자,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것도 은혜지만 기가 막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신분의 회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귀한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의 권세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형인 것입니다. 은혜의 모형.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에서 소망 없던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왕의 식탁에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축복은요, 왕의 식탁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여러분 식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지치고 힘든 여러분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초청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에 있는 여러분은 가장 복인 것이다.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어요. 주님 안에 와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잘 묘사해 놨는데 보시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린아이들부터 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아래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날 이후 왕의 산에서 왕자들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많아서 공주가 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상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이 왕의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라. 너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인생이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나는 은혜 받을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나누게 돼요. 감사가 넘치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단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이제 전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나도 이제는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참 내 마음에 기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되고 내 생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라.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베푸는 게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최근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도록 그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원해서 드리고 자원해서 나누고 자원해서 베푸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 안에서 보내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상한 다리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되는 우리 소동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기뻐하여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제물을 드림과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각종 감사의 물과
귀한 예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각 신령, 가정, 일터 생업에 복을 부어주시고 백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귀하게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소유에 풍성하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재난 재앙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문제는 뽑혀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떨어진 뼈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장육부의 기능도 정상이 될지어다.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영적 통증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 암세포 심한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가득히 시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